네, 우리 사사기 오늘은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이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우리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리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이제 뭐 재판관, 판단자,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으킨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그래서 이 사사기의 어떤 그런 배경을 보면 사사기 1장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1장 1절이.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시작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말씀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던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 요 기간을 갖다 이제 사사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해가 한 1390년 BC,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때가 이제 1050년? 1050년이니까 한 340년 기간을 이제 이 사사 시대다, 사사기다, 이렇게 약 300년의 이 기간이 이제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사기의 어떤 배경은 이제 그러한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 사사기에 흐르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요. 패턴. 공통적인 그 패턴, 흐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팔아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이들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들으시고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요. 그래서 그 사사가 있는 기간에 얼마간의 시간에 이제 태평 세대를 이렇게 보내고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고 요 패턴이 7번 이제 이 사사기에는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제 그런 패턴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사들이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는 많은 사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사 뭐 누구 있습니까? 삼손. 예, 삼손 많이 알죠? 힘센 삼손. 또 오늘 읽었으니까 기드온, 입다, 또 드보라. 저 그거 보고 말고 야, 또 글쎄 또 드보라 또 누구요? 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기타 등등. 그래서 뭐 이제 엘리 제사장도 어떻게 보면 사사의 위치에 있고 사무엘도 이제 마지막 사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누굽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삼는 그 일 마지막 이제 사무엘 이렇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뭐 잘 아는 삼손의 어떤 그 내용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사사기 오늘 읽은 이 기드온에 대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입다는 한 장인가 입다는 이제 조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사들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의 어떤 이 부분을 보고 사사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이 시대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렇으니까 이제 악을 행하고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또 팔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어떤 그러한 종 노릇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 쉽게 말하면 유다 아니면 그 북의 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부엘세베에서 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전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에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아니었어요. 이 사사기에는. 그러니까 각 지파별 유다 지파의 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처음 그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남쪽 지방입니다. 유다는. 근데 이제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므낫세, 뭐 스불론, 뭐 이런 지역의 어떤 중부지방 정도라고 보면 돼,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이들이 산에서 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피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하고 어려움의 가운데 처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3절을 봐봐요. 우리가 조금 특이한 점이 3절 이스라엘이 어느 때면 파종할 때면 그랬죠. 파종은 뭡니까? 씨를 뿌릴 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파종할 때에 올라와서 그 토지 소산을 다 멸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 좀 잔인하지요? 약탈할 때는 이렇게 추수할 때 뭔가 있을 때 가서 그걸 약탈을 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씨를 뿌릴 때 올라가서 온통 망쳐놓으니까 다 멸해버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약탈해서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완전히 멸해버리는 어떤 이런 식의 침입이라는 겁니다. 파종 때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잔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마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잔멸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과 씨를 멸하려고 해요. 멸하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출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나면은 다 하숫가에 처음에는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근데 이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죽이지 않고 이제 이들이 살아나니까 그러면 나일강 하숫가에 버려라. 누구를? 남자아이. 그럼 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씨를.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귀는 마치 미디안이 이렇게 파종 때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나 하나님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어떤 그러한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어떤 아주 위급한 상황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여기 보면 이제 진멸한다는 말이 멸하려 한다는 말이 한 2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어디서 타작을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을 타작을 하려면 뭐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타작하면 이제 논에서 막 탈곡기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예전에 타작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요즘은 뭐 그냥 콤바인으로 그냥 휙 해서 이제 기계화돼 있지만 그럼 옛날에는 타작하면 그 넓은 들에서 모여가지고 시끌벅적하게 타작을 하는데 지금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흙을 파고 포도주를 넣고 그 내리는 그래서 이 구멍이 있는데 그 안 보이게 그러니까 좀 크지가 않고 좁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몰래 눈치 보면서 뭐 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미디안의 누굽니까? 기드온의 어떤 그런 모습 좀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 좀 굴파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어때요? 좀 좋아 보입니까? 별로 조금 안 좋게 보입니까? 안쓰러워 보입니까? 좀 안 됐다 안쓰럽고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제 초라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 부끄럽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안 돼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초라하고 어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살겠다고 그 틀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짜고 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 정말 그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큰 밀을 짜서 먹는 듯이 뭔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여기에 누가 나타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11절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전혀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큰 용사의 모습을 이 기드온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안쓰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주 그러니까 그 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와서 들키지 않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눈치 보고 있고 그치요? 고개 조금 내밀어서 무슨 소리 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치 그렇게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요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기도원의 어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매치가. 이거는 우리 인간은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징계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성경에는 오늘 이제 잠깐 뭐 그런 얘기도 이렇게 좀 오다가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심과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나를 이렇게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어떤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주님의 세계 안에 이끌어 왔다는 거지요.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듯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안쓰럽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과 신실하신 그런 어떤 행하심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요것을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 말이 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총, 마치 뭐냐면은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뭘 베푼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는 요때 쓰여지는 요 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은총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어떤 언약을 통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어떤 그분의 어떤 성실하심,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이제 헤세드다. 그걸 헤세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헤세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사랑을 찾아보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냐? 이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때 표현하는 어떤 그 단어는 이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파토스라는 말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아픈 마음으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게 근본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픈 거야. 하나님 마음에서 아파서,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누가 더 아파요? 자식이 더, 자식이. 부모가 이렇게 딱 자식을 때릴 때, 예. 아까 사회 보신 분, 이제 우리 형제님 말씀처럼, 예? 라헬은 이제 곡과 아립답고, 라헬, 레아는 이제 총이 없다. 총애를 받지 못한,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판단, 시시비비를 가르는 그 판단의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하고, 총이 없다 이 말은 은총을 입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어떤 이런 식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라헬은 육체 중심인데 레아는 어떤 그 열매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식은 라헬처럼 몸이 아파요. 근데 부모는 레아처럼 뭐가 아파요? 별로 안 아픈가 보죠? 시원합니까? 말 안 듣는 놈 이렇게 때리니까 속 시원하다 이놈 그렇습니까? 마음이야, 마음이.
마음. 그러니까 그 표현, 그걸 아픈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랑의 표현, 이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그러면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잊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때가 돼서 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탁 숨어서 이렇게 타작 이제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지금 이 문하세입니까? 여기가 이 지파가 참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큰 용사다고 말을 할 때에 과연 뭐라고 기드온이 답을 하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1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드온이 말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좀 동감이 갑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예? 아니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아니 수금도 잘 되고 그치? 아니 뭐 이렇게 사업하는데 일도 잘 이래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예?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게 아닙니까? 당신이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버려서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 말을 기드온이 아주 가감없이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예? 기드온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기드온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또 뭡니까? 아이고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지금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이 약하고 이 집안 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자다. 그런데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혹시 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제 이 기드온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 말에 우리가 뭐 토를 단다든가 이 말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떤 그러한 한계성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그러한 한계성 안에서 어떤 그러한 연약성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약하고 어떤 그러한 한계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과연 뭐라 그럴까요? 쉽다. 정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내 어떤 이성에 내 어떤 그러한 그 모든 것에 맞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도 멀리 계신 분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희미하나.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린 지금 이 시대의 거울은 그래도 뭐 깨끗해서 잘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않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희미하다. 여러분, 밝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밝히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언젠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있을 그때에. 그때는 대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하다 이 말은 정확히 보인다 안 보인다? 정확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언제 보이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줄 때는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없이는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다고 하는 것도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위에 한번 봅시다. 그 뒤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아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 자, 희미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어떤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나는 지금 밝히 보고 있는데 성경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밝히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전체 이게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러냐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그냥 희미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알지. 나는 밝히 보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이게 좀 잘 맞습니까? 앞뒤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3층 천에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만 이렇게 들고 있네. 이렇게 저만 3층.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거기 가본 적 있어요? 3층, 우리 4층 와 있는데 그런 소리 가지고 여기가 이제 4층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표현은 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질까봐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세계를 정말 너무 크게 보고 그 신약의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 그걸 내가 어찌 다 아노? 이제 그렇습니까? 뭐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치냐 안 치냐 해서 뭐 13권, 14권 막 이러고 성경을 그렇게 정경이죠. 이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렇게 교회와 어떤 이러한 은혜의 어떤 그러한 복음과 아까 말씀하신 그 새 언약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명한 어떤 이러한 영적 그 세계들을 잘 풀어서 기록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알고 있고 온전히 보고 있다고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자신의 어떤 한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기본 마음의 자세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이 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이 간다는 말은 기드온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어떤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에 쌓인 인간이라는 것을 기드온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성경 공부 5장 마지막으로 했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약함과 한계성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그러면 내가 큰 용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떤 내 어떤 이해의 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이 말씀에서 찾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습은 정말 지금 많은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문제 속에서 뭐 이렇게 갇혀서 어려운 것 같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다?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이 누굽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믿음을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기드온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미디안과 그 아말렉과 이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치려고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딱 붙게 되어졌을 때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 수블론 또 므낫세 이런 어떤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 몇 개의 지파들에게 공문을 보낸다 그래야 되나요? 파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32,000명이 전쟁을 하게 되죠. 가서 전쟁을. 근데 하나님은 많다 그러면서 32,000명이 많다 그러면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생각에 맞습니까? 지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32,000명도 이렇게 그 중에 한 22,000명은 두려워서 떠는데 왜 두렵습니까? 왜 떨게 됩니까? 거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22,000명이. 그래서 그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더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300명 데리고 가서
전쟁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보리떡 한 덩이가 이렇게 어디에 미디안진에 이렇게 막 굴러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듣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마음에 그 믿음을 쉽게 말하면 뭐 이슬을 양털 이렇게 놔놓고 여기만 빼고 사면에 이슬이 있게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해서 가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그냥 포송포송하고 사면은 이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을만한데 그 다음 하나님 이번엔 바꿔서 양털만 이슬이 돼요. 그리고 사면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팍팍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랄 것 같아요? 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탁 해줘 그러면 확 자랄 것 같죠? 이연혜 자매님 작년에 뭐 안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사망 가운데 갔다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제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믿음이 확 자랐죠. 왜 웃어요? 이연혜 자매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세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세밀히.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있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을 하시고 기드온의 어떤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요. 이 사사기 자 6장 25절입니다. 자, 사사기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랬죠. 자, 사사기 6장 25절에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 단이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어떤 제단과 그 바알 곁에 아세라 상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제단. 그러면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을 계속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집에 단이 있는데 그 단이 무슨 단임이라고요? 바알 단이라는 거예요. 바알. 그도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바알은 뭡니까? 바알. 예? 우상. 가나안에. 바알은 이제 주다, 주인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그 가나안에서 쉽게 말하면 그곳에는 비가 많지 않잖아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농사를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어떤 이 바알, 풍요롭게 하고 또 아세라, 어떤 다산. 옛날에 복은 자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 어떤 이러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기드온과 어떤 그 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중심에 지금 외형에는 지금 여호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 거는 뭐예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아세라란 말입니다.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지금 하는 말은 그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집에 여호와를 위한 단은 없고 바알과 아세라 단을 쌓고 있는 기드온의 어떤 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헐어버리죠. 자, 여러분 그 열왕기상에 보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 생각나잖아요.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러니까 850명과 누구? 엘리야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여호와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삶.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삶,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삶.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여호와께서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수단? 도구? 그러니까 바알과 같은 왜냐하면 바알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바알을 믿는 이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들의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였단 말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단을 거기를 쌓고 있는 거예요. 단을.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디서 읽은 글인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한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있는가? 당신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가?
당신은 천국과 같이 그분이 주실 은택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행복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상에서 가장 안락한 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고 있느냐, 여호와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호와 그분을 향하여 단을 쌓고 있느냐. 단을 쌓고. 지금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에요. 여호와 그분이시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그분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진 만큼, 정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 것을 깨닫는 만큼 그분이 감사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예요. 주인이 자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섬기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기브온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도 오직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단을 쌓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귀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지혜가 없어서 우리 생각대로 갈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여호와를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